네, 이연남입니다. 에레미야 11과 언약.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온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네, 노아 시대에 발생한 홍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인정함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지구의 사람들과 동물들 등 피조물들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물로 가득 차 있던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둘로 나누어 넓혀진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 궁창은 하나님의 힘, 곧 에너지죠. 에너지가 작용하므로 위의 물로 또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셨고, 아래의 물이 원래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함으로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궁창이란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존재들,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한 합법적으로 궁창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합법적으로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대단한 인력이지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단은 하나님께 그들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네, 그 선택 중요한 선택이네요. 또 하나님께 또 청구까지 하네요. 그걸 또 받아들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네, 사단의 청구는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 동안 120년 기간 동안 유예하시면서 그거를 밀어주시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로서 인정하기를 기다리셨어요. 120년. 짧지 않죠? 네. 12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도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되었죠. 120년. 저가 지금 60년을 넘게 사는데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 120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인간들이 하는 짓을 쳐다보시면서 끝까지 돌아와달라 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려는 계획에 끝까지 참여시키려고 하셨죠.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인정이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매일 하루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살아보면은 도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죠. 어쩔 때는 더 나빠지고, 아니요, 더 점점 나빠져요. 좋아진다 하는 거는 나를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대로 궁창의 공간을 이루신 창조력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징벌하기 위해 홍수를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니네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꾸미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 아이가 해도 안 될 때는 정말 화를 내면서 마치
내가 화를 내서 너를 야단치는 거야 하시는 거와 같으네요. 제가 야단 맞는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욕심 부리지 말아라, 동생한테 샘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점 더 머리가 커짐으로써 그게 더 커질 때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위해 홍수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궁창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신 창조력을 거두심으로 인한 결과가 지구의 원래 모습처럼 물이 합쳐지는 것이었다. 와, 이것도 정말 저희가 살아 생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평생도 또 생각을 못 하겠네요. 원래의 모습처럼 합쳐지는 것이래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또 깊음의 샘에서도 물이 솟구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이 상황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의 눈물이 흘렀지요. 깊은 슬픔의 눈물이 부모, 엄마의 눈에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큰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 쳐다만 보고 간섭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결국은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노아서 6장,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비가 올 때마다 홍수로 인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두려움 속에 있을 사람들을 염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무지개를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지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의 표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타원형의 무지개를 만드신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엄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쁜 증거를 보여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조그만 배려를 준 거고, 사랑한다 그런 말,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징표로서 맛있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서 이미 주셨죠. 과일 하나만 먹어도 하늘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둘째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이었죠.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오심으로 구원자와 구별하게 되셨고, 유사한 구원자와, 그리고 계보를 통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말씀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유일한 언약을 맺는 게 유사한 메시아들이 올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신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동물의 피로 비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노력하였죠.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로 8절.
율법을 스스로 힘과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명령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라고 성경은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신명기 4장 13절, 5장 2절 등을 보면 아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명령대로 지키려고 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은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품성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잘 깨달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확신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율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새 언약, 첫 번째 새 언약을 한번 보겠는데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에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일을 한번 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 스스로 힘이나 행위로 율법을 글자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적인 본성의 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로마서 8장 11절. 새 언약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을 우리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글자대로 지켜 구원받는 조건적인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찬식을 통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지요. 우리를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몸과 피, 즉 생명을 바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찬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사랑을 성찬식을 통해 받아들이고 감동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율법 속에 있게 합니다. 이 예식은 재림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예식입니다. 예식을 이제 점점 많이 진행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또 내 행위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의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네, 오늘 11과 새 언약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또 12가를 또 언약하면서 기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1가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성경 성경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12장 1절로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또 15절로 18절, 출애굽기 24장,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보겠습니다.